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 단 한 절입니다. 또 한 절인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매우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설교가 굉장히 짧을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 또 영화를 보든 반전이 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런 주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부분 주기도문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9절과 10절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9절과 10절의 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이렇게 크고 원대한 기도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1절에 딱 오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왠지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매일 하고 계십니까?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세상에는 하루에 먹을 것, 아니 단 한 끼 식사를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세상에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그런 고민이나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수성찬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하루에 한 끼, 하루에 세 끼를 다 잘 챙겨 먹고 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오늘 이 아침은 뭘 해 먹을까? 점심은 뭘 해 먹을까? 저녁은 뭘 해 먹을까를 고민을 하지 오늘 하루 내게 먹을 양식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들은 참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내가 굶을 걱정보다는 이 냉장고에 남아있는 음식 어떻게 처리하지? 이 음식들 어떻게 처리하지? 아까워 죽겠는데 하면서 이 처리하는 그런 고민을 오히려 더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게, 꾸준히 드린다는 게 왠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하셨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물론 요즘에도 특별한 지역에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고 어려움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 필요가 없는 기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지역, 특정 시대, 특정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오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용할 양식에서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영어로는 daily bread입니다. 우리 브레드, 빵입니다. 빵.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빵만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밥, 떡, 뭐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모든 음식물들이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용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지오스라는 단어인데, 학자들은 이 단어가 성경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서적의 일부 서적 빼고는 헬라어로 써여진 서적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우지오스라는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현대학자들은 그래도 이 에피우지오스가 어떤 뜻이냐면 오는 날, 또 다음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24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앞으로 24시간 동안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우리를 이제 깨달았는데,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좀 마음에 와닿으려면 우리가 출애굽기까지 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과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내가 이 광야에서 이제 굶어 죽게 됐구나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 16장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16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비같이 내려주신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뭔가요?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을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를 보면서 이 만나를 얼만큼 어떻게 거두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5일 동안은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고, 또 6일째 되는 날은 사람당 2오멜씩 거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시나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몇 년 동안 내려주신 건가요? 거의 4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으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만나든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땅의 소산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노동 행위를 했습니다. 또 땅을 일구고 심고 추수하는 노동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만나를, 땅의 소산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거둘 수 있었고 땅에서 소산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서 음식을 꺼내서 맛있는 밥을 해서 먹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이 음식에 대한 것들, 이 냉장고에 채워진 것들, 음식을 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음식을 하는 분들은 매우 적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냉장고가 채워질 수 있었던 것, 아마 어떤 집에는 냉장고가 정말 몇 대나 되시는 가정도 있을 텐데 그 냉장고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을 사는 것,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돈,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돈으로 물론 사실 텐데 그 돈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들입니다. 그러면 그 열심히 일해서 번 돈,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돈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돈을 벌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건 간에, 우리가 어떤 잡을 잡아서 일을 하건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건강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는 모든 돈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단 한 푼도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번 돈으로 이제 냉장고에 음식을 채우고 또 그 음식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해서 먹습니다. 이 모든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태어날 때부터 $100짜리 뭉치를 들고 태어나서 응애하며 태어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다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다 얻어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두지 않으셨다면 단 하나도, 단 한 푼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것,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먹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놀라운 은혜 내가 잊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 앞에 오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오늘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어제도 또 그제도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시라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중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제의 은혜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만으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본 출애굽기 16장을 그 19절 이하를 보면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둡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게 내일 과연 하나님께서 만나를 또 내려주실까? 하는 의심이 그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just in case, 혹시 모르니까 남겨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본성적으로 욕심이 많아서 남겨놓았을까요? 어쨌거나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놓았던 모든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다 썩어버립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내가 만나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2배를 거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2배를 거두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있어서 2배를 거두지 못해서 나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나는 안식일에도 한 번 더 거둬보겠다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일까요? 어쨌거나 그 안식일에 나갔던 사람들은 허탕을 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놓았던 사람들이나 굳이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찾은 사람들이나 두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놓는다거나 아니면 안식일에 굳이 나가서 만나를 찾는 한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한심한 짓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행동, 참 한심한 행동, 혹시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거다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거둔 만나로 내가 내일 안식일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의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의심의 마음이 생깁니다. 과연 내일도? 어제는 그렇게 해주셨지만 오늘도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아니 내일도 그렇게 해주실까? 라는 의심의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근데 그 의심의 마음이 우리 손에 딱 생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두려움으로 변화되고 또 그 마음은 또 원망과 불평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다
다 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내가 오직 오늘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기도에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가 짧게 끝날 것 같은데 지금 또 하나를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죠? 사람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뭐가 빠졌을까요?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다 설명했는데 한 단어를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는 단어를 이제 설명할 텐데,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또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도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번역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매우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의미도 출애굽기 16장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16장 18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각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 드린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각자 먹을 만큼 잘 거두어서 잘 먹었구나. 혹시 양이 많은 사람은 또 많이 거둬서 그 배를 잘 채웠고, 적게 양이 좀 적은 사람은 또 그 양에 맞게 잘 거둬서 먹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둘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사정상 조금밖에 못 거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금 거둔 사람에게 자기가 많이 거둔 것을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적당한 양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또한 이웃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그냥 나 혼자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는 것,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모두가 먹을 만큼 충분하게 잘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지금까지 신실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얻은 것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내 상황과 내 형편에만 몰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과 그 필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더라도 나에게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진 것이 엄청 많은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는 것이 엄청 많은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닌 우리를 돌보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각각 따로따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살도록, 서로 돕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잊지 않고 강조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누릴 때, 정말 좋다, 너무 맛있다, 너무 즐겁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럼 다른 사람의 필요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내가 누리는 것,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톨까지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기도 되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 우리와 나눌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서 나의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